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수만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답도 몇 가지가 되어야 합니까? 수만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각 문제에 맞는 정확한 답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잡혀 있는 것입니다. 수만 가지나 되는 우리 인생 문제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은 한 가지만 주셨어요. 한 가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가정을 주시며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경제를 주시며 경제를 축복하셨습니다. 건강을 주시며 건강을 축복하셨어요. 인생을 허락하시며 그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가정이 도리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축복으로 주신 경제가 문제가 되고, 축복으로 주신 자녀들이 내게 문제가 되고, 건강이 문제가 되고, 그렇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아프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가난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자라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고 고아가 돼버리면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다 문제거리가 돼버리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문제거리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그 문제가 끝나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을 떠나 우리 인생이 사단에게 속하고 죄의 종노릇을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친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친히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께 올인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여러분 실제로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보세요. 레위기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피 얘기만 했어요. 피.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게 너무 징그러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한테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임명을 받으면서 피범벅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게 너무 싫은데, 그걸 바라보는 백성들은 너무 은혜가 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봤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체험했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이웃에 살던 애굽 사람들의 장남이 죽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특별하게 한 것도 없고 그냥 피만 발랐는데 자기는 살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애굽 사람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피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은 겁니다. 본 겁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출발했어요. 거기다가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금을 요구하고 은을 요구하고 값비싼 재물과 양과 소를 요구했는데 애굽 사람들은 막 겁에 질려가지고 요구하는 대로 다 줘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430년 동안 밀려있던 월급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주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창세기 15장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시편 105편 말씀을 보니까 그들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피의 위력을 보고 체험하고 나니 레위기에서 그렇게 피 얘기를 하는 것이 이들은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리스도.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고백하며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만 붙잡혀야 합니다.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정결법이 나와요. 정결법.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입은 절대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받았어요. 절대로 바뀌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절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의 상태와 그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우리는 완전 멸망 상태의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했듯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에 매여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헛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갈 때까지 자기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헛된 존재라는 건 모르고 살아갑니다. 공허한 존재라는 건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라. 열심히 살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몰랐다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농사를 하며 살았다 그랬어요. 멸망받기 직전까지 자기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원래 평상시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30절 말씀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께 올인되어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 2절 말씀. 안마 안 했네. 여러분, 오늘 안 잘 자신이 있습니까? 좀 미심쩍은데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상태 그대로 들어가면 430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 체질이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체질 그대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을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늘 생각하며 살아갈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먹는 것을 가지고 인식하며 살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먹고 산다라고 말하잖아요. 먹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구나.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세상과 다르구나. 나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은 4발 달린 짐승에 대해서 나오고요. 9절에서부터 12절은 물고기, 13절에서부터 19절은 조류, 20절에서 23절은 곤충. 여러분,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내용과 의미는 모르고 맹목적으로만 지키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과 의미를 모르고 무조건 허용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보고 배운 대로 살아가지 말고 애굽에서 살아가던 것 그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 성경을 보면은 백성들이 불신앙을 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불신앙해도 안 죽었다 그 말.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언약 백성이 아니니까 맺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약이 맺어지고 난 뒤부터는요, 불신앙을 하면 반드시 죽어요. 하면 죽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게 분명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보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과 먹으라고 한 것을 연구해 보니 먹지 말라고 한 짐승은 우리 몸에 해롭고 먹으라고 한 짐승은 우리에게 이롭다 해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을 두시면서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먹게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해로워서 그거 먹지 마라고 했습니까? 그거 먹으면 네 두드러기 난디, 그거 먹으면 독이 있어가지고 너 죽는디, 그렇게 말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먹지 마라고 한 그것을 쳐다보면서 날마다 바라보면서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안 되는 존재고 떠나면 정령 죽어버린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그런 존재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지금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참된 나의 왕이 되신다.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되더라 그 경험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여러분, 모든 곳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물에도 흐름이 있고 공기 중에도 흐름이 있고 말씀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그런데 불신앙이란 것이지요. 여러분, 불신앙이 뭔지 압니까?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불신앙이에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언약 백성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면은 뭐 다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 중에 거의 없습니다. 불신앙에 체질적으로 쉽게 나오는 사람들도 그런데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마음과 입술에 말씀으로 채워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채워야 돼요. 신명기 30장 14절에 그 말씀을 하시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불신앙에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말라기 3장 6절에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한마디 더 하면 졸면 망합니다. 시작. 오늘 아무 말 안 했기 때문에 붙어 붙여야 돼. 자,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만 보면서 우리가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생각하면
또 문제가 생겼네. 어떡하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무조건 속는 인생을 살아요. 무조건 불신앙에 잡혀버립니다. 다윗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신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내 삶에 지금 환란이 일어나고 대적들이 내 삶에 활개를 치며 돌아다닌다고 해도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이길 수가 없고 나의 신분은 바꿀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불신앙에 속지 말고 말씀대로 인도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흐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결론은 계속해서 이겁니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제가 어린이 공동체 할 때부터 이거 말했어요. 그렇지요. 1장 1절 3절 8절 훈련 받을 때마다 이거 말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여러분 이 3언약을 가지고 14절에 우리는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게 나타나서 현장을 살리기 시작하는데 그 증거가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1장 2장의 역사가 3장부터 보면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3장에서부터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3장에 1차 전도 여행 때 나가지요. 종교 현장에 나갑니다. 종교가 가득한 그 현장에서도 1장 2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6장 2차 전도 여행 때 무속 현장을 마주칩니다. 거기서도 1장 2장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19장에 보면 흑암 문화가 나타나요. 온통 우상천지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도 1장 2장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 저를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그리스도 언약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책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아멘. 주무셔 계시는 거 아니죠? 목소리가 갑자기 확 작아졌습니다. 우리 4절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책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만 먹으라 하면서 보면은 동물들, 물고기들, 새들, 곤충들 이름들이 쭉 나오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건 거룩한 것이고 이건 부정한 것이다 라고 무엇을 세우시느냐? 기준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다 세워주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인생에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먹고 산다라고 말했잖아요. 음식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규정과 규례들을 완성시켜 버렸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지킬 것과 금할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바깥이냐 이게 기준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리스도를 모르느냐 이것이 여러분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 1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래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냐고로 시작해야 되느냐? 첫 번째, 기준이 그리스도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야 하니까.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섞여 살지는 않아도 섞여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하고 똑같은 방법, 똑같은 생각을 하며 살지 않아도 내가 복을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은 9절에서부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2절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아멘. 자, 여러분, 먹을 수 있는 물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도 두 가지입니다. 지느러미가 있는 것과 비늘이 있는 것만 먹으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못 먹습니까? 딱 떠오르는 거, 장어, 추어탕, 아귀, 가오리 이런 거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이런 음식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보면 각 나라마다 보양식으로 먹는 것들이 많습니다. 진짜 그래요. 보양식으로 먹는 것들이 많아요. 스테미나 음식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힘을 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보면서 일리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세상이 주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도 하고 부러워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밥도 많이 안 넘어가시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참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새가 공중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물을 쳐놓는다고 해서 참새가 다 걸리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은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하신 새들을 쭉 보면은 다 사나운 종류들입니다.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런 새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경쟁하고 강한 세력에 빼앗고 탈취하는 여러분 이런 약육강식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나라고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분쟁하는 나라마다 다 망한다 그랬어요. 사단의 임금 노릇을 하는 세상은 분쟁과 멸망의 역사를 우리 인생에다가 조장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떠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그러한 세상의 흐름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방법 뭐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권능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그 역사를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도 그것이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께 올인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는데 정말로 다른 거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으로 시작하는 그리스도 언약으로 평상시를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훈련의 결론이 무엇이냐? 한 번 더 저를 따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무엇으로 누립니까? 기도로 누린다. 기도하겠습니다.